갖가지 색상의 거지없는 나무를 보리수나무 밑에 널리 나타내시니 건강체험도랑 제 이문을 깨달아서 도수를 항상 보며 기뻐하다. 도수가 뭐야? 보리수나무를 도수라고 표현해놨어요. 네. 보리수라 하고 도수라 하고 또 깨달을 각자 써서 각수라 하기도 하고 그래. 보리수나무는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존중받는 나무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상을 존경하듯이 보호하고 존경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색감들이 붙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 다 나타났다고 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이름으로 모든 존재가 그 빛을 바라고 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시방색의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저는 뭐 혼자 빨리 맞추고 싶다는 뜻이 그냥 확 전해지네. 다음경을 계속 두고 싶어요. 아이고 진짜 여기서 공부 더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노? 아무도 없지. 근데 지금 보리수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내가 이번에 미얀마를 다녀왔잖아요. 네. 미얀마 가면은 파고다가 막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대부분 안 가봤지. 미얀마 그래 가면 뭐 우리 쪽이 정서는 없는데 세다곤이라는 데 이런 데 가면은 보리수 나무가 엄청 크다고. 그리고 내가 또 어제도 우리가 아래 보리수 나무를 얘기를 했지만은 또 중국 베트남에 가니까 진국 사는데 또 보리수 나무가 큰 게 있더라고. 중국에 와 또 가니까 또 육조 이제 강여사 법성사 육조 스님 얘기했지. 거기 보리수 나무가 있고 육조 스님이 법문을 펼쳤었던 남아선사 37년간 법문 펼쳐서 남아선사에 가니까 보리수 나무가 그 강주 강효사 지금 강효사 옛날 법성사 육조 스님께서 처음 다시 삭발하셨던 자리 사냥꾼 따라다니다 삭발했잖아요, 그치? 네. 그 보리수 나무를 다시 옮겨 심은 데가 남아선사라. 그런데 옮겨 심었다. 그 보리수 나무를 옮겨 심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보리수 나무를 하나의 사람이 인격체로 보고 그 법이 전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면 강여사에 있는 보리수 나무는 어디서 옮겨왔겠어요? 인도 부타가에서 옮겨온 거야. 네. 그리고 범사에 보리수 나무가 이 보절 앞에 있었거든. 네. 그 인도에서 가져왔다 해야지. 범사 산에서 자생했는 거다. 이러면은 보나 안 보나지. 자생했는 피나무야. 그런데 보리수하고 이파리 비슷하니까 이거만 우리 보리수 하자 이래 됐잖아. 네. 아 그래 해야지. 뭐 저쪽이 그 아프리카 가서 고추장 없는데 그거 대충 아프리카 고추 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온 거 되면 맛있잖아. 네. 이해가요? 네. 고추장이라면 한국 거예요. 된장이라도 한국 거고. 하듯이 여기서 보리수 나무 어디서 왔어요? 인도 부다가야. 그러니까 또 정통 이걸로 하면 육조 스님 절에 있는 그 보리수가 이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동화책 보듯이 저쪽에 소갈머리가 좁아 터진 놈들은 그게 아니고 이게 뭐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나무가 여기는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이치에서는 맞지 않아. 현실만 분석해가지고 이치가 썩은 놈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치를 통해 놓으면 플라스틱에도 사기 돋고 허공도 법문을 해. 오케이? 네. 당나귀가 우물 보듯이 하지 말고 우물이 당나귀를 보듯이. 에이? 내 메아리가 계곡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계곡에 메아리가 내는데 법문하듯이 그래 하는 거야. 그 일체유의법이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라 이거야. 괜히 일체 바깥의 현상 경계 민절만 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한 번 더 재충전해서 탄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햇빛이 쏟아져서 나뭇잎은 강압성 작용을 해서 발전기를 일으켜서 꽃도 피우고 뿌리도 내리고 튼튼하게 줄기도 키우고 나무가 가잖아. 지수화풍을 받아가 특히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지? 네. 간다고. 에이? 그렇지만 햇빛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죽은 이파리는 강압성 작용을 못해요. 네.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살아서 현존의 일념 활발한 내 이 정신의 세계가 환경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성장시켜서 또 다른 꽃과 열매를 피워나가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치를 그렇게 살려야 된다고. 이가 죽어버리면 그 나뭇잎은 강압성 작용이 안 되잖아. 죽은 공부를 하고 죽은 지식이라 한다고 이게. 네. 그건 내가 왜 흥분하노? 항상 흥분해. 항상 보면 기뻐했다. 자, 항상 흥분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무도
그러면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서가모니를 탄생시켰는데 마야 부인은 누구를 다 탄생시켰다 했어요? 모든 부처님을. 아난돈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봉이야. 누구를 다 시봉해서? 모든 부처님을. 이해가지? 예. 그때 그러면 그 원효스님 신라시대 때 저기 천성산 하암벌에서 하암경 강의에서 누가 들었어? 우리 모두 같이 들었고 우리가 전부 어디에 있었어? 영산해상에 같이 부처님하고 있었다. 그때 그럼 몇 생을 태어났습니까? 이래 보면 골치 아픈 놈이야. 이치로 볼 때는 그 시공을 초월해서 그 당시에 지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근할 때 뭐라노? 나무 영산 불멸 영산 해상에 떴던 달은 지지 않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지도 않고 영원히 상존해가 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거품을 물고 환경을 설할 때는 영산 불멸이야. 에이? 영산 불멸이라고. 부처님도 사실 우리한테 와서 대중광에 한번 내야 돼, 그지? 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우리 며칠 모여가지고 환경을 노래하고 또 여러분들 또 복이 있으니까 봐. 진짜 복이 많잖아. 1월 4일날 대만서 55명이 한번 따라 들고 우리 대교반을 위해서 공양 올린다고 오잖아. 와. 그게 뭐 사실은 어른 선생님 덕분에 원님 덕에 나팔 부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쪼대로 해석해야지 어떻게. 그거 하나가 이제 책의 의미로 볼 때는 같이 뭐 몇만 원치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알겠지만 또 다른 여러분들한테 길잡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환경을 남들에게 세상을 펼치고 100만, 1000만이 여러분들 법문 듣고 계속 울림이 있었으면 싶어. 내가 환경 약창기에 저 밑에 한 900개 내려줬나? 스님들 200개, 신도들 지금 300개, 그 다음 200개, 100개, 100개, 900개는 그지? 900개 가고 나니까 이게 어제 왔어, 소포로. 정명 이거 왔지? 뭐라고 해놨냐 하면 딱 뜯으니까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말분. 말분입니까? 근데 아마 연세드신 할머니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소에 댕기는 거 머리가 좀 뺏겨지가 있는 거 봤는가 봐. 저 밑에 문수선을 공부하시는 분, 문수선에서 환경 공부하는 학생이 났더라고. 그러니까 CD가 이래저래 시방상주라지 그거야. 상주물, 시방상주물 또 무슨 상주가 있노? 현전상주물, 그제?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시방상주가 돼서 CD가 온데 상주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 파니까 상주물이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천에서 보고 어디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기 범사 그 뭐야 우리 강원 카페도 뉴욕에서 올린 사람 또 올려놨대. 이제 자료를 다 퍼가는 것 같대 아예 그냥. 자료를 아예 퍼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댓글 새벽에 달아놨어. 스스로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 찾아와서 반갑습니다. 누가 찾아오라 했는데 자기 스스로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 써놨냐면은 눈먼 거북이가 한바다에서 나무 토막을 만나듯이 세운 손가락 끝에 콩 7개를 세우듯이 콩 7개 한 개도 못 세우는데 콩 7개 자기 손가락 위에 세우면 얼마나 힘들어. 그게 환경 만나고 불법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수미산 꼭대기에서 겨자씨 하나를 던져가지고 수미산을 7바퀴 돌고 난 뒤에 바늘 끝에 꽂히듯이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났는데 혹시 환경을 내년 불교 공부를 더 깊고 넓게 하고 싶다면 다음 카페 여마시를 찾아가서 공부하십시오. 공부. 그래서 잘못해 콩부 하지 말고 콩부 두부 된다. 콩부.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 계속 답 안 해주기도 뭐 하잖아요. 네. 일전에 그쪽에 글 남겨놓은 걸 내가 읽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또 지었더라고 댓글을. 댓글을 짓고 그러니까 법무사 스님들한테 법무사 강원 스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래 써놨어. 딱 찾아봐. 그래 그 먼 미국 끝에서 그러니까 그 당신하고 내하고 만난 거는 어느 정도의 사이냐 했더니 저 바다에 수많은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가 옆에 이웃에 같이 사는 모래처럼 되는 인연입니다. 모래가 얼마나 많노? 네. 그 많은 모래 중에 바로 옆에 살아가는 모래가 몇 개나 있겠나 이게야. 그제? 그와 같습니다. 표현 좋지? 네. 각이라 내가 좀 시인 안 걷나?
지랄을 한다. 그래 마야미 공부를 해야지. 에이? 어디가 공부해라. 이래 욕 들어보는데. 에이? 그리고 어쨌든지 네가 돌이켜서 공부하면은 허사는 뭐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공부하는 건 당연해야 돼. 그걸 못하면 이제 마이너스뿐이야. 근데 니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다. 몇 갑절의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거, 좋은 여파가 있는 거야. 알겠지? 천리마가 뭐 천리길 하루아침에 달려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다리에 장애를 앓고 있는 말 한 마리 삐그덕거리는 게 천리길을 하루에 뛰갔다 꼴찌에 반란 아니겠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박수 안 치겠나? 감동스럽잖아. 그게 더 감동스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 환경이나 역경 이런 거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더 열심히 하면 그거 더 진한 감동이야. 부처님 당연히 성불 해야지. 그래 똑똑한데. 그럼 내가 성불하는 거 부처님 성불보다 더 위대한 거야. 왜 보면 왜 웃어? 너같이 그래 뭐 어디 폐락 싫었고 뭐 깨살스럽고 이런 사람 성불하는 건 그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 예,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에 가깝지.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인간성이 안 되는 사람이 선방 가서 계속 지나고 이러면은 사람 받겠다면 그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좋지. 눈에 안 그렇나? 그러니까 자기가 심성이 좋든지 나쁜지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면 돼. 없는 집에서 출세하면 더 좋잖아. 있는 집에서 뭐 부모 잘 만나야 출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지. 우리는 이 법무사까지 더욱더 힘들지. 법무사까지 와서 공부한다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이어서 더 한 바퀴 더 돌려야 돼. 푹 삶아야 돼, 자기를. 시방의 세계 그 끝을 알 수 없으니 부처님의 주신 도랑과 지혜도 그라하고는 연하 광명 도랑천이 깨끗한 신심이 햇달에 들어가서 기뻐하였네. 끝없는 시방세계가 끝없는 부처님의 도랑과 끝없는 부처님의 지혜는 동일한 하나다. 이와 같은 이치를 이해하고 믿으려면 그 믿음 또한 그와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지가 되면 얼마나 툭 트인 마음이 될까. 온갖 것이 다 사소하게 보일 것이며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주와 하나가 되고 세포와도 하나가 된다. 모두가 화엄성중이다. 끝으로 장엄한 성스러운 대중들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어른 선생님의 속도를 대충 내다볼 수 있는 것이라. 당신이 이만큼 경지에 갔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시고 싶으시든지 하니까 글로 남겨놓은 진심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도랑 곳곳에서 미묘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생각에 어려운 청정한 힘과 여러 가지 인행을 성취하며 오늘 칭찬 이것은 묘방 조요 도량신이 능히 들었네. 시방세계 모든 도량 곳곳에서 미묘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을 찬탄한다. 물소리, 바람소리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청정한 힘을 찬탄한다. 사람소리, 자동차 소리가 부처님의 과거 인형을 닦은 내용들을 찬탄한다. 그래서 모든 사건 그대로가 하음 성정이다. 세상을 꽃으로 장엄한 성스러운 대중들이다. 족행신 대중들의 덕법과 개성이라. 다시 또 보인수 족행신은 온갖 보배를 널리 빗내려서 넓고 큰 한의를 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저 앞전에 내 보인수 족행신 나왔을 때 이 보인수 이름이 좋다 했지? 네. 보인 무슨 말이야? 보배로 도장을 쾅 찍었다. 도장을 찍을 때 뭐 사인하듯이 사인은 이렇게 시종이 있어. 네. 처음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도장은 무신무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낫지. 네. 한 방에 찍으면은 이름 석자가 동시에 쾅 찍혀. 사인하면은 순차가 있잖아. 그러면 도노 점수야. 도장은 쾅 찍으면 도노 돈수야. 그지? 네. 도노 돈수를 잘 표현하는 말이겠지. 범부 중생들이 도장을 찍는 거는 진흙탕에 도장을 찍는다 하잖아. 탁한 마음으로. 그리고 보살행을 하면서 도장을 찍는 것은 물 위에 도장을 찍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네. 그 삼매를 정덕한 천상을 통과해가지고 완전히 부처님 같은 도장을 찍으면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건강하게 해석할 때는 뭐야? 항락태공의 조비는 무영적이라. 저 툭 터진 하늘에 새 한 마리 날아가도 그 새가 결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아무리 무생법인의 도장을 찍어도 무생법인은 도장이 먹이나 인주로 뻘겋게 찍힌 게 아니고, 그 무생법인의 도장은 빛으로 찍었기 때문에 빛은 흔적이 없다. 에이? 네. 그 보인수라고 하는 거는 보배로운 도장을 가진 손이라고 하는 거는 딱 갖다 대면은 점철성검이라. 쇳덩거리 만져버리면 구리가 뭐 돼? 금이 돼. 금이 돼. 그걸 뭔 말을 해석해야 되냐면 업장이 쇳덩거리까지 뜯고 놓는다 딱 만져보는 순간에 부처님 같은 보배로운 사람이 된다. 그 손으로 만지면 되나? 그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 법문이고
부처님이 경계고 부처님이 손바닥이 얼마나 넓어. 손오공이 오줌 찌 깔겠는데 10만이 날아가서 오줌 깔겠는데 어디야. 부처님 손가락 위에서 오줌 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체 유심조야. 우리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이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보인수 족행신이니까 보배로운 손길, 보배로운 이치가 툭 터져. 만지면은 그냥 명천스님 같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인성함이나 있으면 나는 산에 가면 나무 이름이 아무것도 몰라. 나물 같은 거 있지. 산에 쑥 올라가면 갑자기 보따리 하나 들고 이만큼 따가와. 이게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출이고 뭐고 다 따가오고 그 중에 또 꽃도 노란 꽃 하나씩 산꽃 있지. 네. 그것까지 꺾어가지고 금방 저녁답에 와서 나물 뭉쳐가지고 먹어요. 조심해야 돼. 솜씨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저 전라도가 참 골치 아프네. 니는 실상사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실성사 같다. 실성 알지? 독초가 있을 수 있지. 그 독초가 있었는데 근데 진짜 별 실성. 어쩌다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그래 앙숙이 됐는가 몰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전라도 사람 아니야. 육조 해능 스님. 맞습니다. 사실은 영남 사람이지. 그 영남인데 그 중국의 영남은 전라도. 전라도예요. 우리 호남택이야. 육조 스님 딱 올라오니까 홍인 스님 뭐라 했노? 오랑캐도 불성이 있느냐 이래 묻지. 네. 전라도. 언니 어디서 왔나? 신주에서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신주. 신주 맞지? 네. 그 초도 밑에 있는 새신자, 뗄나무 신자. 네. 그게 뭐 그 땅이 뗄감이 많았던가 봐. 신주에서 왔습니다. 그래. 근데 뭐 오랑캐가 이거 알아듣겠네요.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요라고 달게 들었지? 좀 그래 달게 들어봐라 각이라. 사가지가 없어. 그래서 4가지를 하면 되나? 네 가지가 없습니다. 전에 그거 왜 국군 방송 6시 하던 게 있었어. 어머니 뭐 부르는 이런 대목 있잖아. 네. 엄마가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자식들 부르잖아 왜. 국군 프로그램 있었지. 이름이 뭐야 그게?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분 나와요. 전라도 분이 흑산도에서 이렇게 나오셨어. 아들이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께. 우리 애는 뭐 다른 것보다 싸가지가 좀 있지. 싸가지가 있다고. 야, 우리 보통 싸가지 없다 이 말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우리 애는 좀 싸가지가 있다고. 친구들 사이에 좀 싸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부모 팔아서 친구 산다는 얘기가 있듯이 절에서는 은사스님 팔아서 도반 사야 돼. 그 도반을 은사스님 팔아서 도반 사야 되는데 그걸 치문에는 어떻게 배웠노? 옥불탁이면 불승이요. 그 임불학이면 부지돈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탁마상성 붕어지연. 탁이라고 하는 거는 옥이 있으면은 아무리 감 나가는 옥이라도 귀한 옥이라도 쪼아야 되고 쫓기면 해서 안 되고 연말에 갈아야 되고 쫓고 갈아야 돼. 옥불탁이면 불성기라. 아무리 근기가 좋고 뭐가 좋다 하지만은 제대로 쪼아야지. 시야게까지 쫙 해야 그릇이 돼서 옥사발이가 되지. 옥사발이 된다고. 근데 가만 놔두면 뭐 옥사발이 그릇이 되나? 여기 왔을 때 내인데 계속 쪼아야 되고 도반대로 옆에서 갈가줘야 되고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릇이 돼간다 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막 우리처럼 이제 30년 넘어버리면 저리 오면은 그냥 자기의 바다가 생겨지고 자기의 산이 생겨져. 자기 자랑을 많이 하다 살아 죽어. 그러니까 어떤 데 내가 어제 가지고 법문하다 실수를 해서 맨날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실수지 그러니까. 노고사람들 입이 인성한 노고사람들 하면서 우리나라 좀 점잖아야 되잖아요. 참 실수했어.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 아니고 제일 잘난 척 하는 사람입니다. 척자를 빠져먹었다고. 유머감가. 유머감각. 유머감각은 알지? 내가 어릴 때 유머 밑에 커가지고. 네. 아이고, 우리 저쪽에 후배 선생님 한 분, 바로 밑에 후배 선생님 한 분 있었는데, 치문 때 신고해라,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 전에 백장선원장 아들이던 스님이야. 아이고, 참. 그 스님은 내가 보니까 한 번도 화를 안 내대. 그 우리 능주비서 다더만. 능주는 이제 내인데 영향받아 이제 화가 많이 나. 저는 자가 화를 안 내. 그래 가만 저기 어떻게 화나는 게 보니까
말 안 하면 그러면 화낸 거야. 능주 화나면 되게 나면 말 안 해. 가만히 있으면 화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족행신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일행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바람일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돈 되는 일만 하니까 보인수 족행신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요. 손대는 것마다 이제 다 돈 되는 거야. 주식 투자해도 주식이 되고 사업에도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연불도 잘하고 참선도 잘하고 경전도 잘 보고 법문도 잘하고 왜 우리 8일성 해탈문거 하는 거 있잖아. 참선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팔방미인이란 얘기 있지. 8일성 해탈문 마지막에 뭐라노? 연불하면 연불한 대로 의미가 있다. 거일불가라.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 했지. 다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중이 팔방미인이야. 근데 지금 팔성미인이 돼가지고 되겠나? 팔성미객. 팔방미인이 돼야지. 팔성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되나? 팔성 저기 공원에 가면 소나무가 몇 그루 있댔나? 8그루 있다, 8그루. 그 압구정 앞에 그 정자 있지 않아? 그게 팔성정이거든. 그 소나무가 8개 있어. 그것도 청룡동 해가지고 그 쇳덩거리를 해가지고 용을 갖다가 저기 구리로 하나 새겨놨지. 청룡. 에이? 용 조각도 잘 해놓고. 자, 보인수 온갖 보배를 빈혈해서 넓고 큰 한일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족행신이란 발을 이용해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작용하는 행위를 맡아 간장하는 신이다. 사람과 모든 동물은 발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발이 없으면 식물처럼 한 곳에 있어야 하지만 발이 있으므로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한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걷는 것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실천궁행한다. 몸소 실천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손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무술아 신심 없는 사람 손이 없다 하잖아. 그죠? 한국 실제 보면 손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 남을 도와줄 의지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왜 우리 흔히 저기 뭐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낮춰서 얘기하기는 견마지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충견이 되어서 이렇게. 그럼 개가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개처럼 충실한, 충직한 이런 뜻이잖아요. 말처럼 힘든 일을 맡아서 하는 이렇게 견마지로 그 수족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기도 족행신도 그런 의미에서 뚫고 봐야 됩니다. 발이 있는 중생들은 발이 없는 경우를 상상도 하지 못한다. 만약 발에 병고가 생겨서 움직일 수 없으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 발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족행신이 들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발을 이용해서 행할 수 있는 이 작용은 그대로 신이며 보살이며 부처님이며 하음 성령이다. 사람들은 보배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여러 가지 보배를 마치 장마철 하늘에서 내리는 빛처럼 쏟아붓는다면 넓고 큰 한이가 넘쳐날 것이다. 족행 옆에다가 아예 1만 만자 써서 만행이라고 써놨어요. 만행구족이라. 이게 족행이라고 합니다. 구족 만행이요. 만 가지 행, 온갖 바람이리 행을 하면서 세상을 넉넉하게 구족되게 한다. 이 말이죠. 혼자 우두커니 멈춰서서 내가 뭐라노? 집에 오기를 기다려야 집에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부지런히 걸어가야 그 집에 당도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기다린다고 집은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화강 족행신은 연화강 나왔다는 뭐야? 생밀법에 세속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생밀법에 빠지지 않고 연화처럼 빠지지 않고 광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구제하겠다. 이런 뜻이 있겠네요. 족행신은 부처님의 몸이 온갖 빛깔의 연꽃으로 된 자리에 앉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서 보는 이에게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상을 조성할 때도 자대를 반드시 아름다운 연꽃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만든다. 내지는 자대를 또 뭘로 만드노? 팔각 자대를 만들잖아. 그제? 그럼 팔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일성중도라. 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내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 없이 자타일시 성불도를 일성이라고 그래. 일성. 한결같이 모두 다 타라 이 말 아니에요. 그지? 무차별의 세계. 일성.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영각성도 있고 보살성도 있고 뭐 성문성도 있고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일성보처는 힘 배구가 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한경의 건강한 불상조선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중받는 부처님의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장엄함으로 모든 사람이 모두 하니하는 것이다. 모두 연꽃으로 불법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연꽃을 불교의 꽃이라고 한다.
연꽃은 꽃과 씨앗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꽃이 곧 열매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란 것에 비유한다. 그리고 처형상정이라고 하여 불법은 혼탁한 세상에 있으면서 항상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 불법은 그래야 하고 불교인은 그래야 한다. 지 혼자 그쪽에 맑은 깨끗한 달나라가 있고 지 혼자 깨끗한 산속에서 뭐하노? 신문에 그거 자계 혈량선사와 영가답서라고 읽어봤지? 스님 그 시끄러운 새 속에서 그 왜서 합니까? 여기 뭐 계곡물도 좋고 깨끗한 법무사 여기 동천에 너희들 여기 와서 도나 좀 잡고 여기에서 좀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이러니까 그 영가 hin각 스님이 깨치는 사람이라 어떻게 대답을 했지? 산에는 매미가 안 오느냐? 산에는 새가 울지 않느냐? 산에는 계곡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산에는 소리가 시끄럽지 않느냐? 그건 소리 아니냐 이거지. 바로 그냥 하다 보면 숟가락 따르가닥거리는 소리는 사람 걷는 소리, 빠시락거리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리노. 그리고 대웅전에 그 앉아있으면 새벽 여분에 이렇게 차차차차차 새벽에 뭔 소리 들리나? 초침 소리. 에이? 깨하게 대웅전은 막 온청 단청 울리잖아. 뻥뻥. 뭐 종소리처럼 크게 울려. 초침 소리도. 고요할 때마다. 그래가 소리가 있다는 사람은 온데 다 잡스럽지만은 그 소리에 잡념이 안 꺼달린 사람은 어디가 있더라도 괜찮아. 우리는 공장이나 뭐 이렇게 땅땅거리는데 안 가서 그거 잘 안 들리고 이랬지만 가면 얼마나 시끄럽나. 와, 이 위에 사람이 사는 쉽지. 근데 이 마음이라고 생각이라는 것도 적응이 돼서 한 30분 지나면 그 괴로운 소리가 즐거움으로 바뀌어. 전혀 이제 인이 바뀌면 직업이 그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고도 해요. 근데 가길이가 그런 게 돼버린 건 아닌지 내가 참 힘들지. 그리고 이 산에서 참선하면은 여러분들 30분이 고비라. 1시간이 고비고 힘들어. 그래서 그걸 한번 맛보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아픈 건 더 이상 없어져요. 육체도 조복받고 마음도 조복받고. 붓글씨도 처음에 한 서너 달 이렇게 쓰면은 운필이 돼서 이제 붓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붓글씨. 처음에는 한 붓글씨 어려워서 대부분 여러분 붓글씨 못 쓰지, 안 쓰지. 뭐 힘드니까 배울 생각도 없고 어디도 안 써지는 거야. 자전거도 처음 타면 어렵고. 그러다가 어렵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자전거 안 타면은 못 배기는 거지. 경전 공부도 그와 같고, 절주와 중노도 하는 것도 그와 같고. 가기를 왜 저렇게 돌아다니냐면은 머리 깎고 지도 모르게 중대서 깎아가지고 왔는데 별로 의지도 없고. 이게 안 하자니까 생계의 곤란을 받고, 하자니까 이게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없고. 그러니까 인상원 같은데 그 좋은 데 가서 한강 이런 데서 뭐 얼마 좋은데 거기 가서 매주 사가지고 된장 판다고 한다. 그게 무슨 절에서는 장사하면 절대 안 돼. 개요를 할 때 여러분 3일 때 안 배웠나? 배웠지? 응. 휴이실 때 오시지만 살 팔고 뭐 초 팔고 이런 거는 저 마실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범사 하지 말아봐. 싹 끄다 그랬어. 저는 그 오뎅도 팔고 이랬는데 일주일에 지짐도 팔고 또 나한테 그런 게 맞아. 근데 절에 가서 장사하지 말아. 어디 가더라도. 에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내일 알겠지 생각하면 그래 안 해. 순식간에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그래 그냥 공부만 해도 충분히 절이 돌아가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영향이 돼. 그리고 굳이 해야 된다면 우리 노선님처럼 회인사 정대불사 같은 거, 또 통도사 하암살림 같은 거, 그런 불사를 일으켜서 중생을 방편으로 제도하면서 법문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불사는 괜찮지만 된장을 만들어 팔아야 인간이 아니지 그거는. 어떤 넓은 땅을 보면은 경전이 읽을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원경 공양 올린다는 비구니 스님이 40대 스님이야. 야빠장하게 대만에서 그래 생겼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견휘 스님이라고 유튜브에 찾아봐. 빛날 휘자 견휘 스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중국 와서 하원경을 강사한 지 한 5년쯤 되는데 5년 만에 하원경 그 12,000부를 올려 찍어서 스님들한테 공양 올렸어. 12,000질.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스님이. 나는 그 스님 보니까 우리 스님 말 따라 약호가 죽어. 기가 죽고. 그 짠하는 스님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55명이 하암경을 4질씩 5질씩 들고 한국에 공양 올리러 하암경 200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는 못하더라도 된장 끼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암경을 찍어서 온 세상에 배포하고 된장 할 사람들은 바깥에 세속인들이 하는 일이라.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경전 보고 참선하고 연불 하고 중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딱 구분해서 공부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된장 만들지. 대법사 가서 또 된장 만들 생각하고 있지. 그거 가서 연불 기도는 하고 그래라. 네, 스님.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실 가서 또 시시 돌아다니지 말고. 네, 스님. 거기서 돌아다니면 팔송이 이름 바뀌어 송도 된다. 송도. 그 송도제. 예, 송도. 팔송 송도 되면 송도 스님 되면 골치 아파요. 절스님 돼야지. 절에 있어야지.